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10절을 큰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나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의 선곡도 그렇고 또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셔서 또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믿기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환한 웃는 얼굴로 좀 이렇게 인사, 환한이 아니라 환한, 네, 환한 웃는 얼굴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갈라디아서 강해도 이제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정어리, 그러나 마음 한켠에 많은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있는 이 편지의 끝자락은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자유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벌써 14주째니까요. 벌써 석 달 넘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에 빠진 성도를 어떻게 공동체가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수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바로 교회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된 공동체, 그들은 죄에 빠진 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막 미워하고 죄라는 사실을 발각할 순간부터 상종 안 하고 그 사람을 막 호되게 욕하고 나서 등 돌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에 빠진 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 가운데에서도 어떤 죄의 행실이 드러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삼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의 내용을 추가해서 보면 더 구체적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이라는 단어, 훈계라는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들을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잘못된 사랑의 관점으로 그냥 그런 이들을 이렇게 묵인하고 그냥 지켜보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을 때 이 말씀대로 누군가가 죄에 빠지면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낫고 그냥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 지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나 그러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거친 마음이나 어떤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때로는 그 죄의 문제라는 건 항상 전염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권면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가 틈타고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피는 일 또한 마땅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었던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인 거예요. 전인적 구원은 우리 삶이 이전의 죄의 습성에 빠져 지냈던 것에서부터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존재적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요구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 안 짓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여지를 둬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유, 사람이 다 죄인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교회 밖에서 많이 들은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네, 그 말도 맞아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내 존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유입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죄 안 짓는 삶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죄 안 짓는 삶. 그것을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죄를 짓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기억하시죠?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죄 짓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막 거슬리는 게 많아져. 세 번째, 기도의 문이 막혀요. 네 번째, 마음이 완고해지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정확하게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삶에 이전에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죄의 선들이 막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책망할 때, 훈계할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아까 우리 은혜자매가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고백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죄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짓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바라봐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과 또 훈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죄를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이것이 되게 다양한 어떤 상황과 소재들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절 말씀이 뒷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해야 되냐면, 단순히 그냥 누군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죄에 빠진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죄를 져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죄에 빠진 성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져줘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짐을 서로 져주라는 거,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발은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네, 더럽잖아요. 되게 더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라미실 이런 거 발라줘야 되잖아요. 코팅 해줘야 돼요. 굉장히 더러운 곳이. 근데 내 손으로 내 발 씻는 것도 찝찝한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물 빨리 묻히고 비누로 막 한 다음에 닦잖아요. 막 그걸 막 저기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정하면서 막 만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내 발을 씻는 것도 그렇게 꺼려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나의 희생으로 섬겨준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행이고 퍼포먼스였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용납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의 영역, 희생이 필요한 영역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돼야 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에 빠졌어요. 그럼 그 죄에 빠진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도 봤지만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많이 누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용서를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인데 맨날 똑같이 용서를 구해. 그러면 1.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에 받아주는 거예요. 말씀 오늘 가서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늘 죄를 져요. 근데 누군가가 또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용서를 구해와요. 그러면 누군가 그냥 오면 그냥 받아주는 거, 그게 공동체의 건강함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엄격하고 분리되어야 될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품어주는 거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권책하고 징계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뇌우쳤을 때 그것을 받아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뇌우치고 돌아오기를 결단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다른 성향, 생활 방식,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런 스타일 아닌데 저 사람 나랑 되게 상극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용납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용서할 영역이 아니라 용납할 영역.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희생.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법을 실현하는 일이요 짐을 져주는 일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짐을 이렇게 져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짐을 져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되게 개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오픈되고 노출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은혜 받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싶지 않은 거,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군중 속에 파묻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오늘날 굉장히 만연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오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딱 오면 우리도 그렇지만 마치 미어캣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오면 다 쳐다보고 막 애써 이렇게 태어난 척 이렇게 반응하지만 계속 그 사람의 동태를 살피는 그 동태를 살피는 느낌을 그 사람이 받을까 못 받을까? 받지. 그러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난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내 기본 기질이니까. 저희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져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만큼 민망한 일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모두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같은 죄의 열매의 성향들을 다 보이고 살고요. 대단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못한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형편없는 자의 태도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형편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그 기억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런 자가 나랑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나랑 성향이 다르다,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 저 사람은 나는 저런 죄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절로 5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자랑할 것 있다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오늘, 지금 나 자신의 믿음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드러내고 추구할 다른 것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마땅한 유익도 마다하는 그런 자였죠. 왜 그런가 하니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를 담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이런 것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으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권면들이 나오는데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받는 수신 교회들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섬기는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봐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모든 좋은 것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인 거죠. 목회자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이 말씀 외에도 이것을 어떤 성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과 역할로 구분하면 목회자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공동체의 특성과 그 개인의 특성과 성향들을 잘 고려해서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취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태도는 저와 같은 사람,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일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살겠다라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등록금 내고 공부한 사람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더 잘해야 될 일은 다른 일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살림살이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는 것을 취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해야지,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래야 바른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바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제 목회자의 이런 복리후생, 제가 본문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가다가 이런 목회자의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말씀 나오면 저는 좀 이제 남사스럽고 민망하니까 이거 좀 비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제가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저에게 유리한 해석이나 그런 강조로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1조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11조를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11조 그 진영의 11조를 사용했던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 그죠? 이 성전 일을 맡은 자들에게 그 진영의 11조를 이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그 11조로 살게끔 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쓰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도가 있었고, 11조의 또 다른 용도는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그 11조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눠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다른 해석도 강조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전도사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의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다른 말씀 같지만 앞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원리인 것처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드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내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삶의 궁핍함은 돌아볼 수 있지만 성전 맡은 자의 궁핍함은 그냥 그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의 시간이겠지, 연단의 시간이겠지라고 여기지만 사실상은 내면에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면 그 물질을 써야 되는 용도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고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무언가 선심을 쓴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접받고 싶으시다면 대접하면 되는 것이고, 그 대접을 했을 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 의해 내가 가진 소유를 쏟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저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스트 특별 복음 집회가 한 주 남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뭐 오늘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15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후원금의 목표가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500만 원 가까운 후원금이 모여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의 형태와 방향들을 놓고 봤을 때 대중적인 사역도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킬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믿음을 써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들어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집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후원분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 부분 부피가 큰 금액들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부피가 큰 금액들이 대부분 어떤 일들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돈을 여기다가 내어드리는 경우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지금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값지지 않을까? 그냥 어쩌면 예수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그 돈을 쓰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도 복음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어저께 제가 올렸지만 그런 퀴어 축제가 있는 그 한편에서는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퀴어 축제의 주최 측을 옹호하고 응원해주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을 때에도 평상시에 제가 아이들 사진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요. 100 몇십 명이. 근데 그런 글을 올리면 좋아요 누르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이런 민감한 사람, 여기는 뭔가 정치적인 이슈도 얽혀있는 것 같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정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저께 복음을 깨달았어도 오늘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선교이고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전재산을 내놓는 누군가의 헌신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 일의 물질과 헌신을 막 쏟아주기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권면이 아니라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강압적인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 여러분들에게 달리 해석돼서 후원금 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뭐 휴가 내고 참여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부담처럼 들릴 수 있을 염려 때문에 안 하려고 했지만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누가 알아줄까요? 이런 일들을 사형의 용도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의 동역자들 또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에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귀히 드리고 심는다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가치 없는 일이고 소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낙심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조금만 돌아가서 보면 있는 것, 나누는 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교회 식구들을 돕기도 하고 심지어 이것이 가다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네 거 내 거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 뭐가 선한 일이냐 라는 것을 세 가지로 결론으로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죄에 빠진 지체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되 온유한 마음과 상대방과 나를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말씀대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체의 지체들을 용납과 용서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그 근거로 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선한 일이죠.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게 허락된 것까지도 아낌없이 통용할 수 있는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삶이 힘든 이들,
복음 전하는 일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제는 항상 불특정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먼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흘러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1년 반 된 그런 걸음 많은 단계에서 하고 있는 구제의 전부이지만, 저는 이 일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나의 것까지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고 내 삶에 함몰돼서 보지 못하는 이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전부를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전부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 노릇하고 살았을 때에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런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 지체를 이끌어주는 것, 공동체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말씀 많던 이들을 돕고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을 주님이 전부이시기에 아낌없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잡고 새기면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보며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끓는 고백을 들으시고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나 자신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책망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주님 곁에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있다면 그것은 몇 가지가 아니라 주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때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김을 받기도 하고 아무런 호응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시기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사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서로를 섬기고 아낌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궁핍한 지체들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규모 없는 교회이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허름한 곳간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 또한 흘려보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은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